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김유겸 목사님의 설교집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김유겸 목사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사마리아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곧 율법사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는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그와 같이 하면 네가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자기의 옳은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때의 이웃이라는 개념은 유대 사람에게는 다만 유대 사람을 칭하는 것이고 외국인은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합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직접 그 길을 내려가 보았습니다. 골짜기가 깊고 그 전 지역이 황막한 광야로서 전혀 사람이 살지도 않습니다.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관이라고 이름한 여관 하나가 지어져 있고 관광객들의 관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도 그 길은 험했겠지만 지금도 험하여 강도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지역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길을 걸어가다가
불행히도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비슷합니다. 험악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강도의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매일 같이 일어나는 살인 강도 사건, 교통사고, 떼강도 사건, 인신매매 사건, 유괴 사건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테러, 마약 밀매 사건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인생 행로입니다. 험악합니다. 해가 더할수록 자꾸만 살기가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까지 벗기우고 많은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자기도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책임을 지기 싫어서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곳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이하로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생긴 이방인과의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겁안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때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 참 불쌍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사람 가까이 가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었습니다. 그 정성 어린 모습을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탔던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까지 가서 하루 저녁을 같이 묵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갈 길이 바빠서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만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더 갚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개처럼 여김을 받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넘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는데 또 당신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건 사마리아 사람이건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되었으니 순수한 인간애로서 이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정신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신앙은 죄악을 범하지 않는 소극적인 계명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한 행실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본문 비유 가운데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선한 것을 많이 외치고 주장하면서 선을 행하여야 할 현장에 이르러서는 무책임하게 도피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추상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된 사람을 만나는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생은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와주고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니라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생명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행위는 무슨 보상을 바라보고 행한 행위가 아닙니다. 의무의 한계를 초월해서 봉사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막연한 논리가 아니라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붓고 싸매주고 돈도 주고 주막으로 인도해서 간호해주는 현실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입니다. 공자나 석가가 마호멧과 같은 종교의 교주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노년기가 되어서 자연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3살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세상에서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영어에 페리커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맨 먼저 사용한 사람은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 사랑을 가리켜 페리커니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페리칸이라는 새에게서 왔는데 그 새는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의 부리로 그 앞가슴의 털을 모두 뜯어내고 피가 나게 해서 자기의 피를 새끼에게 먹인 후에 쓰러져 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페리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알제리의 폭도가 파리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달아나서는 어느 목사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 목사는 그 폭도를 스위스 쪽으로 잘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일로 법정에 고발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목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양심의 법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2차 대전에서도 적군이든 아군이든 부상한 사람을 항상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집행유예로 법정에서 풀려나올 때 신문 기자들이 달려와서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면 역시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타인의 인격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하여 사랑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며 상대방의 운명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며 타인의 불행을 슬퍼하며 행복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우리 사회의 이웃을 향하여 희생적인 사랑의 손길을 펴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속에 숨어서 은둔하는 종교가 아니라 거리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리의 종교이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종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38인의 목격자라고 하는 사건의 기사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을 읽고 삶의 비애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비서가 늦게까지 일하다가 새벽 3시경에 자기 아파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입구에서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그 여비서의 모든 것을 강탈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아파트를 향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금 후에 아파트 여기저기에서 불이 켜지더니 몇 사람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10분 동안이나 강도에게 끌려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아파트를 향하여 외쳤으나 아파트 창문이 열렸다가 닫히고는 아무도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결국 강도의 칼에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침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면서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난밤에 이 죽은 여인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비명을 들었다는 사람이 무려 3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자신이 그 사건에 대하여 책임지기 싫어서 도와주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사건은 뉴욕 아파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이웃을 잃어버린 비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양심이 무딘 것도 슬프지만 사랑이 없는 것은 더 큰 비극입니다. 이 사회는 파괴하는 폭력보다 싸매어주는 사랑의 붕대가 더 소중합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피가 말라도 아까워하지 않으나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한 참 사랑의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회만을 또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사랑 없이는 사명도 없습니다.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슴팍에 심겨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당신의 몸을 나누어 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강도 만난 이웃을 보살펴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마리아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